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2022년 8월 둘째 주 원동교회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송으로 나아가십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며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선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릴 것이지만 선교의 사명은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선교일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선교지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땅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옵소서. 모든 땅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치하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 하나님 기도로 계속해서 보내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우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길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들이 산들이 힘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서 싸워라
그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긍휼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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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믿음으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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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음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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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힘과 온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 땅 가운데도 주의 임재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힘든 삶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어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며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맛을 잃어 박해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며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로 칭찬받는 파수꾼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동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지역 사회에서도 원하시는 원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부족함 없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자리 잡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8월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복음을 들고 힘든 선교의 길을 선택한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위하여 저희가 늘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선교 현장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끄시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원동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중에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묵묵하게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요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에 금은 보화를 쌓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라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이 들어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저희들의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랑이 넘쳐나는 원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삶 속에서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솔커여가 찬양을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매주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지는 알바니아입니다. 기도 제목을 6개 보내주셨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레바, 샬롬 교회, 발보나, 하나님의 복음 교회, BT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섬김에 감사 그리고 강건하게 달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BT의 교회가 새로이 더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수도 티라나 샬롬 클리닉 진료와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국경지대 쿠커스 지역에 새로 시작한 의료 사역에도 복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 2015년에 시작한 7천 의료 선교 네트워크가 많은 선교 현지의 의료 자문과 진료 의료 물자 나눔을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옵시고 단톡방이 들어와 있는 1,100명에게 믿음과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보성이 흔히에게 좋은 배우자 연결해 주시고 셋째, 준이의 학업 심재두 유서연 선교사님의 성령 충만과 능력의 사역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이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중고등부까지 지난 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안성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모든 행사를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임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치중 안수 집사님 베들레헴 홀 실장으로 추가 임명을 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베들레헴 홀에서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지금 이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 이치중 안수 집사님, 또 송정 집사님, 또 김사님 해서 몇 분에서 자원해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종 안수 집사님 베들레헴 홀 실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상엽 집사님, 이종우 성도님 가정의 장남 이찬우 군의 결혼식이 8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물레 규수당 웨딩홀에서 거행됩니다. 물레 규수당 웨딩홀은 2호선 물레역 5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설콰이어 모든 대원들 그 마음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그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찬송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서 할문 여시어서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시고 이사야가 받은 복을 이 시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하면서 사용하지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말은 사전적 용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 용어에서 면장, 많은 사람들은 행정기관의 장인 면장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면장은 행정기관의 면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면장은 이런 뜻입니다. 면할 면, 담장을 면한다. 그러니까 면장이라는 뜻은 모르면 큰 담장을 앞에 둔 것처럼 전혀 볼 수 없지만 실력을 갖추면 담장 같은 암흑의 세계를 면하도록 한다. 저것이 면장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지만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말을 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말할 때 면장을 행정기관의 장인 면장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해와 관련해서 극동방송에서 방송된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고등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강단을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는데 학생 한 명이 참석한 부모님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주시는데 한 손은 포켓에 넣고 한 손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숭웅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학생, 이 학교 학생 맞아? 부모가 자녀 가정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졸업식장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데 졸업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순간 수근수근했던 분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학생은 한쪽 팔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으니까
잠바에 한 손을 넣는 것처럼 하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야 했던 아픈 사연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 학생을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해 중심에는 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판단하고 말을 할 때 거기에서 오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오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등장하죠?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 중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오해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나중에 오해가 풀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오해했던 사람들은 무리들이었고 오해가 풀린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무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가 예언했던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누가 성취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무리들이 말했던 것이죠. 선지자에 대한 무리들의 이해는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원했던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달랐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떡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할 때 신명기 18장 15절 마지막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죽은 겁니까? 모세가 실수로 방향을 잘못 틀어서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그들의 조상, 광야 조상들로부터 배워야 됐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이 관철시키려고 했던 자신들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을 세우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3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오병의 기적이 또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무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해는 계속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길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왕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왕의 영광스러운 즉위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궁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처형하는 장소인 골고다를 향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셔야 했던 것이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셨지만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리들이 생각한 십자가는 패배와 저주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23절,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럴 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무리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십자가 장벽을 넘어야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가 있었죠. 십자가를 바로 깨달아서 십자가가 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무리들에게 십자가는 넘지 못한 담장이 되고 말았던 거죠. 무리들이 주님을 끝까지 오해했던 것은 자신들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릴 거야. 어떤 분은 나는 주일은 오후 예배까지 온전하게 주일을 드릴 거야. 어떤 분은 나는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나 새벽 기도는 부담스러워. 이거는요,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이에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부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행할 때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마라. 기도할 때 큰 어귀에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겐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구제할 때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유혹들은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기준들이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죠. 무리들은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리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은 우리는 무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오해하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45절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저기에 재촉한다 이 단어가 나오죠. 저 단어는 별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떠맡길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억지로 얘기는 했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제자들 보기엔 좋았어요. 왜요? 예수님 왕 되면은 큰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었어요? 오해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오해받는 당사자는 마음이 더 괴로워요.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무려 3년 동안 오해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설득하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비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는 거다. 십자가는 죽음과 패배 자리 아니야.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 출발하는 자리고 부활이 잉태되는 자리고 나는 썩지 않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너희들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오해는 안 풀렸어요. 왜요? 제자들이 내 기준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오해받으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까요? 예수님은 로마 왕국 같은 나를 이 땅에 세우시고 중요한 자리를 맡기시려고 제자들 부르신 것이 아니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내 기준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거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즉시 제자들을 그냥 분리시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무리로부터.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오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밤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거죠.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주여, 저들이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너무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던 길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를 우편 좌편에 앉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초창기에 그 말을 했다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식이 바로 눈앞에, 많이 길이야 10일, 거의만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 시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는데 야고보 요한은 뭐죠? 영광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야고보 요한이 원했던 것은 우편 좌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디비로 바닥을 도망가 버리고 자기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요? 십자가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 때문이죠. 십자가 때문에 3년 인생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는 제자들의 야망이 못 박힌 자리요, 영생이 시작된 자리요, 새 생명이 잉태된 자리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오해의 중심에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무리들의 오해, 그리고 제자들의 이해, 이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자리에서 해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십자가를 패배와 저주의 자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약한 십자가에서 구원의 지혜를 보여주셨고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의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바로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비밀 바로 깨달으심으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십자가를 외쳤던 베드로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악함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 생하는 불신앙이 못 박히는 자림을 기억하며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여 그 자리가 부활이 잉태되는 자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무리의 모든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11조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년부 성경학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아들 관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 기회 주셔서 수술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회사에 만물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에게 성령과 은총 넘치게 하시며 8월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름휴가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얼음과자 목적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일일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의 제목들,
감사의 모든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11조헌금, 성경헌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배에서 나와서 먼저 번제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헌명하셨던 것처럼 먼저 헌명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되 성경금 땅끝까지 이 아버지의 물질이 쓰임받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일일이 헤아리시고 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무리들처럼 혹여나 내 기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오해한 적이 있었다면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해에서 이해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